네,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여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끄럽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말씀들로 새롭게 세워지며 능력 있는 심령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심령과 가정, 가족과 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과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과 관계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끝부분 40절로 45절입니다. 1장 40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전 성경은 좀 더 심각한 용어로 썼는데 문둥병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 개정판을 만들면서는 지금 시대에 널리 불려지고 있는 나병, 나환자, 나환자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나병, 그 문둥병은 성경에도 그 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불치의 병이고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또 성경 일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걸리기도 하는 병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죄로 인한 병이기도 하고 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서 인간이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또는 이웃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격리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격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 밖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음도 나타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가지고 자신의 그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오늘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유형. 우선 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이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좀 다른 표현을 해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본문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이처럼 예수님께 모여드는 무리들 속에는 육신적인 일, 떡 또는 물고기,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복음서를 살펴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육신적인 문제, 먹을 것 또는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런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요, 도덕적인 교훈은 얻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가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좋지요.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인격 수양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에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그저 자기 어떤 인격 훈련을 위해서 좋은 말씀 듣는 곳, 아니면 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수양하는 곳,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해서, 즉 육에 속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사실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혹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교훈을 받아서 인격 훈련을 받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훈이 그럴듯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의 취향에 맞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 가지고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충분하지가 않지요. 주님이 또 원하시는 내용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도 사실 교회 다니는
그냥 외적으로 볼 때 신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자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와도 같을 것이고 추수 때에 쭉정이 같은 그런 것이어서 모아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지요. 창고에 갖다 쌓아둘 수 있는 알곡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한탄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된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백성으로 분류되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말 그대로 성도가 돼야지 그냥 외형적으로만 성도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그보다 더 내면적인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가 곧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육신을 살리는 떡이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그에게 이제 새겨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증언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그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유형이 크게 육의 것 때문에 나오는 자도 있고 영의 것 때문에 나오는 자도 있다.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께 나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뭡니까? 예,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갖추어야 할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겸손히 간구해야 된다. 예,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 40절에 보면 고침받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지요. 잠언에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바로 잠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시편 17절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우선 겸손히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능력으로서 자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줘요.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거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의 믿음은 곧 확신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을 갖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절대자, 예수님은 능력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또 갖추어야 할 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 앞에도 그런 말 잠깐 언급했는데, 나병이 들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에 좀 나병 같은 것이 생겼으면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나병인지 그냥 알러지인지 그런 판정을 받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잘 나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정을 받아서 나병으로 판정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격리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 나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을 뭐라 그랬냐면 원하시면 이라는 말로써 주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은 고쳐지는 거지요. 나병을 고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제 나병을 고쳐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 내용은 주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너무 주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 어떤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철하는 이 내용이 너무 커요. 예수님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그때에도 거기에 원하심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그런데 그거를 뭐 잔으로 비교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심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그 주권에 맡기는 이 일을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제가 그 치료받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 치료해 주시는 걸 원하신다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보다는 그냥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를 조금 이제 성숙하게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나병 환자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했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의 몸에 참 정말 보기에도 흉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피부에 돋았던 나병은 순식간에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42절에 나와요.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처음에는 순종 안 하고 아주 괘씸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 신하의 말을 듣고 7번 목욕하잖아요.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한 나병 환자도 그냥 순식간에 그 진물 나오고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갖추어야 할 겸손 또는 능력, 확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은혜만 받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께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우리 나병 환자 치료받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시죠. 그것도 엄히 경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병을 치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치유받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경계성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명령해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에 들면 이제 제사장한테 판정받아서 나병이라고 하면 동네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살다가 그런 일은 참 드문 일이지만 어떻게 나병이 나아졌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난 다 나았어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서 나병으로 판정되었었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나병이 들었었는데 다 낫군요. 이제 정말 깨끗한 사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까지 쭉 거기에 말씀에 제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와는 달리 이 일을 본문에 보면 46절에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또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신중한 태도를 부탁드린 거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자는 영육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죄와 더불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자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정말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이 놀라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다면 그 주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고 변화된 삶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주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고침받은 나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파해서 모든 이들이 알게 되지요. 동네 사람들 다 이 사람 나병 들어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이제 나병으로 앓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깨끗한 사람 돼서 동네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전하고 다녔잖아요.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또 기쁨의 삶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전파하라고 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께 겸손히 나온 자 또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를 하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면 또는 구원함을 받았으니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유형자들도 있고
영에 속한 유형자도 있다. 육에 속한 자는 물질적인 문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에만 몰두하는 게 이게 육에 속한 유형이고, 영에 속한 유형은 말 그대로 영생의 구원의 역사와 그 귀한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태도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된 삶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이 커져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능력자임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주님 뜻에 복종하는 일은 정말로 큰 은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7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안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게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 학생부 수련회 있습니다. 금요일 1시에 출발이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또 코로나 환자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할 때 어떤 어려움도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 속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맞춰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규칙 잘 지키고 경계하시기를 바라고, 혹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 잘 여러분이 살피셔서 또 코로나라면 여러분 격리 잘 하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